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순환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순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좋은 일을 알고 가는 것은 매우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지만 두려움과 고통의 길을 알고 간다는 것은 여간 담대하거나 강단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결말을 알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팔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다만 유다의 역할이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는 역할을 맡은 나쁜 사람이다. 그것이 만일 전부였다면 우린 예수님께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그렇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그런 길을 가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유다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를 부르신 걸까? 자기 옆에 두신 걸까?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들을 들어왔습니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가장 합당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악한 사람을 하나 만드는 거죠. 유다같이 배신자를 만들어서 그의 손에 팔리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장의 말씀 바로 뒷구절로 가다 보면 유다의 마지막 최후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그 값으로 지불한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뜰에 그 돈을 던져놓고 도망가듯
달려갑니다. 제사장들은 그 돈을 받아들고 고민을 합니다.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그들은 작은 밭을 하나 사서 그 밭을 피밭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그런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하지만 나쁘지만 유다는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슬며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부터 유다는 내가 아니라, 유다 자신이 아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유다는 이제 사단의 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이것보다 더 많은 이유들은 한결같이 유다는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유다를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유다의 이름은 12번째,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을 판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를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12번째 제자 유다를 언급하면서 그 뒤에 가로친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서두에서부터 유다는 이미 배신자이며 나쁜 놈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유다는 이놈은 나쁜 놈이야 라는 전제를 깔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다는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나쁜 놈?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 변하지 않는 그 사람? 예수님을 왜 부르셨을까?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다도 포함이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의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야 돼. 유다야, 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 때 너는 선택을 잘해야 돼. 어쩌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유다의 가슴에 콕 박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전도도 보내고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힘을 부여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제가 집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과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갈 때 유다는 그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제자들과 유다에게, 특별히 사단에게 조종당하지 않도록 유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상황이 어땠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3장 시작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12명의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12사람을 콕콕콕콕 집어서 내 제자로 삼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고기를 잡는 곳에 찾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선택해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이미 유다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그 길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가르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며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배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팝니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왜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니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엔 늘 가득했습니다. 유다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유다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유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유다는 자기 선생이며 메시아라고 믿던 그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어놓아야 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전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다의 삶의 어떤 태도, 됨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참 나아가시는 그 나아감의 끝부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값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부으며 그의 죽음을 예비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자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바닥에 흘려버리면 어찌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당신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나무라죠. 근데 이 나무람 가운데 유다가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마도 유다는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직후부터 돈통을 관리했는데 그 돈에서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을 유용해서 썼습니다. 어디 좋은 데 썼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돈을 썼는지, 아니면 자기 유흥을 위해서 썼는지, 그는 수시로 돈통에서 손을 대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향유를 땅에 부었을 때 그는 통탄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이 돈을 허비하는구나. 그래서였는지 유다는 그 가운데서 가장 격렬하게 그 마리아를 책망하고 힐난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그런 신란하는 모습, 책망하는 모습 제일 말미에 저는 도둑이라, 그 돈을 탐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 책망 가운데 유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가장 많이 흥분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 책망은 유다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더 큰 책망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유다는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물론 먼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혼나는 그 유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떤 그 기류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했던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나무라시죠. 그 일로 기분이 나빴는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유다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후에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그들과 상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 야,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손을 떡그릇에 갔는데 때마침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부터 이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집어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랬는데 나 조심해야지. 서서 저 떡 너무 먹고 싶다 그래도 안 집어넣어야 되는데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손이 갑니다. 떡을 집는 거예요. 떡을 집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는데도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했는데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 놓고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누굽니까? 유다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모의하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범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팔게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내 일을 해라 라고 말하니까 유다는 바로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쟤는 우리 돈통을 맡은 회기 아니야, 서기 아니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보내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수님 옆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이 정권을, 정치를, 이 권력을, 힘을 내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유다가 범인이야, 배신자야 얘기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가 큰 자가 될지 다툽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재미나게 본 건 유다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권력 옆에서 자기들이 어떤 힘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유다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 거야. 예수님은 끝났어.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유다는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곧 다가올 시험, 고난,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먼 발치에서 두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넌 여기에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마치고 이제 되었다.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던 예수님을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군병이 마주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고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묻습니다. 이미 약속된 거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을 너희가 체포하면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죄로 그의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가롯신 유다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겠죠. 이게 좀 재미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거든요.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유다를 마치 조종하듯이 휘몰아치듯이 악한 역할로 쓰임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게 되면
그 사람을 버리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다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이걸 큰 실수를 했다. 이 돈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당신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미 죄를 지었지만 당신들 이 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의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을 맸는데 목을 매서 죽은 게 아니라 목을 맸는데 창자가 터져서 죽었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한다라는 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후회하는 것하고 흡사비슷합니다. 사단이 하와의 마음과 눈을 가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목적을 성취한 이후에는 그들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그랬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내 예수님, 내 주님, 내 선생님을 내가 그렇게 팔았을까?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조심해야 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무조건 따르면 안 돼.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에게 3년 동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야, 제발 그 길을 가지 마.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는 자신을 돌이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돈통에서 약간의 돈을 가져갔겠죠. 꼭 필요해서 불법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조금씩 그 죄는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작은 죄들을 정리해내고 털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그 죄가 결국은 점점 커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죄에 눌려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죄를 버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의 외경이나 다른 문서들에 보면 가롯인 유다라고 했는데 이 가롯이라는 뜻이 그 당시에 암살자 집단의 어떤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는 악하고 그래서 그는 배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악하든 죄인이든 암살자 집단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한 살인자이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럼 변했습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유다보다 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깨닫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오신지 아닌지 그런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놈이나 이놈이나 베드로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나 유다나 뭐가 다릅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완벽하게 깨달은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실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그가 한 행동은 용서받지 못했죠. 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겠지만 저는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후회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걸치고 있던 옷을 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유다는 용서받지 못할 죄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죄나 아담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그 크기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나 하필이면 왜 유다였을까? 유다가 왜 그랬을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걷어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자가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반에 그는 도적이었으며 믿음의 삶, 바른 진리의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도둑으로서의 삶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는 나쁜 놈이야, 그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는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유다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도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죄가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아 배회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삼킬 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유다는 삼켜질 만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았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그게 특별한 겁니까? 일상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특별한 그런 계시를 너무 많이 바라면 안 됩니다. 가끔 바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체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주체성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는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차곡차곡 내 안에 쌓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물론 다른 12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과 유다의 따름이 혹 비슷하진 않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 곁에서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우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세례받을 때도 그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따름 속에서 그들이 처음 소망하고 원했던 것들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사욕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삼킬 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그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되었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유다의 죄는 계속해서 되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유다에게 팔리신 예수님을 언급할 때마다 유다의 죄는 새롭게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유다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자신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악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내가 더 뜨거워지면 없어지겠지.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큰 소리로 야! 이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 양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음과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이 순환과 고통의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자기 손에 대못을 받거나 자기를 십자가에 거는 이런 행위들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행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따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귀신을 쫓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에게도 똑같이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 그것이 혹시 작은 것이라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라 할지라도
지금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약간의 아니면 좀 더 큰 손해가 있더라도 결코 여러분은 그것에 휩쓸리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가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왜 그랬는지 우리는 어렴풋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천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